오늘 본문은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옆 사람에게 좀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주님께서 당신의 삶에 놀랍고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예,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니. 근데 목사님 이거 주로 신년에 새해 초에 올해 새해를 행할 것입니다면서 신년 기조설교 주제 말씀 아니냐 하겠지만, 원래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이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매일 주님 안에서 권태 없이 새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는 어제와 다른 오늘에 다시 한번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가 부활절이었는데, 부활절은 안식일 다음 첫날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지키는 주일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키거든요. 구약 시대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의 안식일은 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평안을 줘요. 주님의 부활이 죽은 권세를 깨트리는 놀라운 용기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죽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주일마다 우리 안에 새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 주 동안 또 이렇게 침체되고 힘들었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여러 가지 묶여있는 삶이 있었습니까? 오늘 이 부활의 놀라운 권능이 죽은 권세를 깨트리는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새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 상황입니다. 묶여 있었습니다. 눌려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 정말 힘든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미리 얘기했어요. 예견했어요. 적신호를 알렸어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 우상 섬기지 말아라. 너희 죄를 회개해라. 그러다가 큰일 난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무시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된다, 회개해라, 주께 돌아오라 했는데 그들은 무시했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 결정으로 인생을 개척하고 살아간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너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가 돼.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지만 세상에 종속되어서 종처럼 사는 일이 있을 거야. 무언가에 중독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될 거야. 그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했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지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소망 없이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질 기미가 안 보여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된 이스라엘의 이름은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될 것처럼 그들의 인생은 너무나도 잠식되어져 있고 슬픔에 젖어 나라를 잃었고 망했고 소망 없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난 것 같더라도 소망이 없는 무엇인가 눌려있고 포로된 삶이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잠깐 징계하신 거예요. 다시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살면요, 하나님이 징계하세요. 근데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버려 두시는 게 은혜예요. 부모가 포기하는 게 내버려 두는 게 은혜가 아니에요. 부모가 포기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너 그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다가 네 결과 네가 책임져.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실 수 없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혼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징계하듯이 여러분을 다룰 때가 있습니까? 은혜인 줄 믿고 매를 아주 달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은 예수님 안 믿고도 다 편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만 늘 왜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 관리하시는가? 늘 나에게만 이렇게 너무나도 예민하게 간섭하시고 괴롭히심이 느껴지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놓지 않았다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은혜인 것을 믿으세요. 회개하라는 사인인 거예요. 회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것부터 시작하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회개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해방시키려고 오늘 이 놀랍고 새로운 일을 선포하시기 전에 내가 누군지를 먼저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우리 인생이 틀어진 원인을 주님이 밝히고 싶었던 거예요. 나는 누구고 너희는 누구냐? 이 정체성으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아멘. 주님이 당신이 어떤 분인지 먼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면 세 가지로 주님 당신을 이야기하고 있죠. 먼저 하나님은 거룩하다. 나는 거룩한 이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룩하십니다. 거룩함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구별되셨어요. 특별히 하나님은 죄로부터 구별되신 분입니다.
인간은 죄를 떨어져서 죄와 따로 살 수 없는 죄로 점철된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죄와 함께할 수 없는 구별된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그냥 구원한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를 분명히 다루고 구원하십니다. 죄에 대한 분명한 회개 없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세요. 죄를 떼어내고 품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요, 죄가 있는 그대로 안아주진 않아요. 똑같아요. 한 자녀가 하루 종일 놀이터에서 놀다 왔어요. 너무 배고파, 엄마 밥 줘 하는데 바로 밥 주는 엄마 있습니까? 바로 밥 숟가락에서 뜰려 그러면 손찌검 탁 손을 때려요. 가서 씻고 와. 손부터 씻고 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고 싶어도요, 먼저 씻고 와.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안아주지 않아요. 주님의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지 않아요. 죄를 회개하려고 먼저 돌이켜야지 주님이 달려가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세요. 죄를 해결하지 않고 주님께 달려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의 징계를 통해서 그냥 안아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회개하여 거룩함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징계를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거룩함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의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행복이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의 가장 큰 목적은요, 거룩입니다. 예수님 닮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 백성, 성화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게 제일 행복한 인생이겠죠? 거룩하니까 우리 주님이 다른 사람 다 안아줘도 결핍과 외로움 뿐인데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니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면 행복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또한 이스라엘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창조자가 뭔가요? 우리를 만드신 거죠.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를 디자인하신 것입니다. 볼펜을 디자인한 것은 볼펜으로 쓰려는 거지, 볼펜 갖고 피리를 부는 사람 피리를 불려고 볼펜을 만들지 않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손 들고 저 피리 불어요 이러면 좀 설교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네, 볼펜을 만드시면 볼펜을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목적과 계획과 디자인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 있습니까? 그것도 하나님 다루세요. 그것도 하나님 다루십니다.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이 길을 열어줬니? 내가 그러라고 너에게 이 직장을 다니게 했니? 그래서 죄는 뭐냐면요, 정확하게 그 언어를 따지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예요. 하나님이 화살을 쏘서 정확한 관역에 맞춰야 되는데 내 목적에 따라 내가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진정한 삶의 의미가 있거든요. 근데 이 벗어난 삶을 사는 거예요. 다른 데 내 삶의 의미를 구가하면서 사는 거예요. 인기 좀 얻으면, 돈 좀 만져보면 거기에 진짜 의미가 있겠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종속될 뿐이에요. 하나님이 그거 경험하라고, 너희가 너의 삶의 목적과 창조의 목적과 상관없이 살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바벨론에 종속되어 사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삶의 의미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통기타를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 기타는요, 기타 소리를 내야 의미 있는 거예요. 기타가 기타 소리를 내야 아름답고 자기 삶을 살듯이 창조하신 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삶의 의미가, 계획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왕. 인생의 가장 큰 이 문제는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왕이냐 하나님이 왕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신 피조물인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오르려는 게 태초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부터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하나님이 근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거룩하고 너희의 창조자며 내가 너희의 왕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이 왕일 때, 여러분 생각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경영했을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서 자기 권리 주장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때가 가장 평안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위한, 우리를 사랑하는 왕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분명히 하시려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도록 넘긴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거룩을 상실하고 만드신 목적과 상관없이 살고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 자기 뜻과 계획에 옳고 그름대로 살아가면 이렇게 된다. 이거 알려주시려고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를 다루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바벨론의 한복판에서 다람쥐 채찍이 돌아가듯이 열심히 살긴 하는데 뭔가 삶의 질서도 없고
마음은 헛헛하고 미래는 막연하고 갈등만 많고 그러다 보니까 죄만 많이 짓고 있습니까? 그 바벨론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야유회를 했어요. 나들이를 했는데 와, 모처럼 진짜 2년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처음으로 여기 운동장 나가서 날씨도 좋았고 재밌었죠? 제가 제일 신났나요? 너무 횃불을 풀고 너무 멋지게 놀더라고요. 제 젊을 때가 생각났어요. 나도 저렇게 멋있게 놀았는데 희건이 잘 놀더라. 아, 멋있었어요. 근데 막 그 노는 모습 보면서 그 공원에서 지나가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무슨 저기 런닝맨 찍는 줄 알고 이렇게 신기하게 보시고 그랬어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예배도 부활절 예배도 잘 드리고 야외를 통해서 이제 몸도 마음도 좀 풀어지고 마음이 열렸는지 모르겠지만 두 청년이 저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교회에서 좀 기도 좀 길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기도 좀 깊이 있게 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소리쳐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고. 야 정말 반가운 소리다. 내가 이 얘기하신 분 제가 기억합니다. 5월 달에 1박 2일 정도 지금 수련회를 할까 하거든요. 금토를 할까 하는데 그 소리쳐 외치도록 밤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물꼬를 트신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지금 영적으로 답답하구나, 영적인 혈이 지금 막혀 있구나,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나님 돌아오는 사인인데 세상에서 분주하고 정신없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는 거야. 너무 막혀 있는 거야. 그래서 예배도 잘 드리고 몸도 마음도 풀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는 거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인 보내실 때 주님께 돌아오셔서 주님께 외쳐 부르고 우리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의 근원은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원, 그 실마리를 찾아가잖아요. 거기엔 무조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이 그렇게 꼬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살지 않으니까 인생에 문제가 많고요. 하나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않으니까 삶이 무의미하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관계의 깊은 그 문제의 뿌리를 건드려야 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데 있습니다. 바벨론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돌아오라는 사인인 줄 믿고 주님께 소리쳐 기도하고 주님과의 관계 안으로 돌아오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인생의 모든 것이 열려지고 새 길, 새 하늘, 새로운 하나님의 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는 것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요, 나는 너희의 구원자다. 그 바벨론의 모든 어려움 속 그 문제들 속에서 나는 너를 하루아침에 구원할 수 있는 전능한 구원자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이 없어서 구원 못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관계 안으로 돌아오면 하루아침에 여러분 삶에 놀라운 구원이, 회복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 대제국 바벨론이 하루아침에 역사 속에서 보면 페르시아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점령당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근데요, 하나님,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그 거대한 나라 바벨론도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한 잠깐의 심판의 도구로 쓰셨을 뿐입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예요. 앞뒤 다 막힌 사람 있습니까? 하늘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열 수 있는 역사하심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14절 보세요. 갈대아 사람들이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은 무너지지 않을 강성이었어요. 대제국이었어요.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 이 페르시아만으로 바벨론의 왕성한 무역과 군사 무기와 호화스러운 상업이 오고 가고 있었던 그 강인데, 그 바다인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 바닷길이 바벨론의 탈출길이 되게 하겠다. 퇴강로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점령하고 장악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한 길로 물러서게 하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모습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연상케 하듯이 성경은 말합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과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역사 속에 바벨론의 해방, 포로에서 해방된 놀라운 역사도 있지만 가장 큰 사건은 그 당시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굽으로부터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노예살이를 400년 동안 했어요. 누구도 거기서 탈출한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하나님의 종 모세를 보내셔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를 통해서 하루아침에 홍해를 바닷길로 건너게 하시면서 거기에 이 애굽의 병거와 바로의 군마들이 한 번에 수장되게 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고의 역사의 구원의 순간인 것을 주님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 삶에 얽매여 있고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애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참 신기한 말씀을 주세요. 17절, 16, 17절 이렇게 너희가 이렇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을 기억하라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요. 18절 말씀하면 갑자기 주님이 반전으로 말씀하십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세요. 주님이 방금 전에 홍해 바다의 구원의 역사를 말씀해 놓으셨고 그런데 갑자기 너희는 이전 일 옛날 일 이제는 기억하지 마 하는 거예요. 주님 왜 이렇게 갑자기 얘기해놓고 말 바꾸시는가? 기억하라고 해놓고서 왜 다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가? 여러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구원하심은요 과거에 묶여있는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루실 새로운 일, 여러분 삶에 진정 구원이 필요한 걸림돌에 있는 부분을 주님이 오늘 완전히 해방시키시고 회복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과거에 여러분의 삶이 어땠습니까? 주님과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체험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뜨거웠던 첫사랑이 있었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내가 주님을 이렇게 만났고 그때 내가 이렇게 변화됐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셨고 그때 나의 인생이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달라진 것을 경험한 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현재 너는 어떠냐 이 말이에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너는 거룩하니? 그때 운운하지 말고 왕년신앙 얘기하지 말고 너는 그래서 지금 내가 만든 목적을 따라 살고 있니? 너는 그래서 오늘을 나를 왕으로 인정하며 살고 있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전에 그랬어도 오늘도 망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전엔 충만했는데 더 중심을 잃고 사는 오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뜨거운 열정 다 팔아먹고 나는 누구고 여긴 어디지?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많기에 신앙의 현재성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성을 주님이 주장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 이전 일 기억하지 마. 왕년신앙, 옛날 간증 그거 자랑하지 마. 여러분의 매일의 삶이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옛날에 내가 이랬어.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세요. 내가 그때 이렇게 뜨겁게 만났지. 그 주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뜨겁게 만나주시고 우리의 삶에 묶여있는 영역들을 지금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왕년에 내가 어떻게 봉사했고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고 그때 내가 얼만큼 엄청난 사역했고 은사도 있었고 찬양도 모르는 거 없고 그게 중요하니? 지금 어떠냐 이 말이에요. 매일 회개의 간증 어제보다 더 나은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요 이 18절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려. 이전 일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이라면 옛날 일 생각하지 말려. 이게 뭡니까? 홍해바다 건넜을 적을 자기 역사인 것처럼 끌어다가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부흥의 시절이 있었어요. 놀라운 부흥의 역사. 교회가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한강의 기적으로 축복해 줬던 역사가 있습니다. 뜨겁게 코리안식 기도하면 통성기도라는 말을 하면서 영국 사람들이 따라하던 그런 기도 시절이 있었어요. 다 올라가셔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신가요? 네, 집사님이신가요? 올라가셔서 산기도했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가서 뿌리 하나씩 뽑고 오겠다 내가.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적 없으면서 대한민국의 그 놀라운 교회의 영광의 시대에 난 봤다, 나는 안다. 그게 자기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 묻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거 네 얘기 아니잖아. 이스라엘 선진들의 애굽의 출애굽 사건 네 얘기 아니잖아. 너 지금 구원 받았어? 너 지금 탈출했어? 거기서 해방했어? 거기서 변화됐어? 그게 너의 이야기야? 여러분 삶에
진 이겨진 것 같은 삶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지금 오늘 너의 이야기로 간증할 것이 있어? 주님이 이걸 물어보고 계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요, 유명하고 큰 교회 훌륭한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그게 자기 신앙 수준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 이런 교회 다녀, 나 이런 교회 목사님 말씀 들어. 근데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그 교회 다닌다고, 그 유명한 목사님 말씀 듣는다고 너의 신앙 수준이 그렇지 않다는 걸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길 원합니다. 옛날 얘기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 말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이야기로 새 일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길을, 사막에서 강을 내리니. 아멘. 이제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제 너의 삶에 나타낼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20절 보니까 들짐승 승냥이 타조도 그걸 보면서 막 존경하는 거예요.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너를 보니까 진짜 광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구나. 그러면서 결국 21절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의 이야기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사님, 이제 살았어요. 이제 예수님 만났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구주를 만났어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여러분의 간증의 이야기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송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 새 일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19절 다시 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그 새 일의 방향이 그 다음에 나와요.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새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광야 같습니다. 사막 같습니다. 광야에서 길과 강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필수 요소입니다. 주님이 새 일을 행하신다는 것은 여러분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을 내시는 것이고, 목마른 인생의 강을 내시는 놀라운 새 일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인생을 산에 비유합니다. 저 산만 올라가면 내 인생 성공인가벼. 저 산을 정복하면 그게 내 살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광야의 산은 매일 바뀌니까 문제입니다. 광야는 어제의 산이 내일의 평지가 될 때가 있어요. 한번 바람이 불고 한번 모래폭풍이 일어나고 하룻밤이 지나면요, 분명히 올라갈 산이 있는데 거기가 평지가 되고 딴 데가 산이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기만 올라가면 행복하겠고 저기만 올라가면 구원이 있겠고라고 생각하는 모든 세상에서 말하는 건 신기루일 수가 있어요. 거기 올라간다고 정복한다고 여러분 인생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는 신기루같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는 산을 정복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매일같이 걸어가야 될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새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방법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요, 인생이 갈수록 무게가 너무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책임져야 될 게 뭔, 근데 누구도 가르쳐 주질 않아요. 이렇게 힘들었다고 얘기해 준 사람이 없어. 우리 아빠도 그렇게 얘기해 준 적이 없어. 혼자 끙끙 앓면서 사신 거야. 우리 광야 같은 인생의 길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허상이 아니고 일로 가야 돼, 절로 가야 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인도하실 때요, 그 길을 내실 때요, 제 경험으로 보면요, 만남의 축복을 통해 길을 열어주실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모세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방향을 하나님이 나침반처럼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가르쳐 주세요. 저기 불기둥 떴다, 한 수키로 되는 것 같아. 근데 모세는 광야의 길을 몰라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보이는데 그럼 산을 넘어가야 되나? 가다가 절벽이 있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완전히 돌아서 가야 되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모세가 저기로 갈 수 있도록 광야의 길에 능통한 모세의 처남 호밥을 붙여주세요. 호밥이요, 내가 이 길 잘하는데 저기 구름기둥 있지? 이 산 이 골짜기로 가면 금방 가. 사람을 통해서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 인생에 이걸 너무 많이 경험해요.
목사님, 앞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광야 같은 제 인생길 어떻게 개척하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지 우회하지 않고 잘 가는지, 어떤 게 지름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 미래의 길에 만남의 축복을 통해 여러분의 광야의 길을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길 바라요.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서 인생의 길을 회복하고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들 간의 삶의 나눔을 통해 내가 널 만났더니 길이 열렸어. 이 경험들이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광야에서 미래에 대한 나아갈 길도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의 고립된 삶의 문제에 길이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관계의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가정의 길이 안 보이고 목회의 길이 안 보이고 고립된 삶의 문제에 길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떡합니까? 우리는 마귀의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너 꽉꽉 막혔지. 네가 만난 가정 때문에, 너가 만난 상처 때문에, 너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 안 돼. 그렇게 광야에서 마귀는 우리를 말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뜨리라고. 네가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너에게 무슨 새 길이 있겠어? 너는 그냥 여기에서 매몰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네 죄를 봐.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는 거야. 우리를 얼만큼 많이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늘 완전히 역사하세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요, 이 광야의 징계를 통해서 사실은 너를 살 길을 열어주는 거야. 너에게 앞으로 이 문제의 길을 보여주려고 내가 너를 인도하시는 완전히 다른 관점들이 말씀과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공격보다, 여러분의 연약함보다 우리의 길을 내시는 주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광야에서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3절 말씀 시작.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시는 점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나를 죽으라고, 광야에서 감당하지 못해서 이대로 살다가 넘어지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마귀의 음성을 떨쳐내시길 바랍니다. 그 감당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케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원래의 목적대로 우리를 돌이키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주님도 우리 믿음의 체급을 아세요. 우리가 경량급인데 헤비급 붙이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의 경량급인 것만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감당 못하게 하시는 게 아니고 감당하게 하는 광야의 고난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 성장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려 하지만요, 눈을 다르게 떠야 돼요. 하나님은 광야를 선용하십니다.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의 인생 광야 경험해 본 적 있어요? 광야에 딱 들어서면요, 길이 안 보여요. 광야는요,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되는 무게를 실감하는 곳입니다. 광야는 내 인생의 한계점이 도달한 곳이에요. 내 지혜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내 인맥으로 길이 안 보여요. 나의 인내의 한계를 경험하는 곳이 광야예요. 내 의지에 완전히 바닥을 보는 곳이 광야라는 곳입니다. 가정의 광야가 있고 관계의 광야가 있고 삶의 놀라운 시험들로 인한 광야가 있어요. 자신의 바닥을 보는 광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닥을 보는 것은 별로 그렇게 달가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듯이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왜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때 우리는 스마트폰을 그제서야 끄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광야가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돌이켜보면 광야에 있을 때 진실되게 예배했던 것이 가장 큰 은혜였다는 것을, 광야에 있을 때 드린 예배가 가장 감사한 예배였다는 것을, 가장 신앙이 뜨거웠을 때는 내 인생의 광야였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가 아니고는 깨달을 수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광야에서 마귀의 음성, 자신의 상처와 연약함에 함몰되지 마시고 눈을 떠서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되게 재밌어요. 광야의 관점이 달라지는 게 중요해요. 광야는 여러분을 죽이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장의 훈련이라는 걸 보여주려고요, 눈을 떠 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 볼까요? 다시 한번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좀 보라.
세일을 행할 것이니까 눈을 떠서 보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이랑 똑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자기의 상황, 상처의 눈, 한계의 눈, 절망의 눈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이 여전히 일하시는데 그걸 못 봤어요. 주님이 눈을 떠 보라는 거예요. 광야는 너를 죽이는 곳이 아니고 너를 살리는 곳이다. 너를 진정으로 하나님 관계 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곳이니까 보라, 세일을 행하리니. 감정과 상황에 함몰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9절 계속 보시면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영어 성경을 보면 Do you not perceive it? 이 perceive가 뭡니까? 눈치를 못 채겠니? 왜 감지를 못하니? 이건 축복이야. 이건 널 살리고자 하는 길이야. 이 십자가를 통과해야지 너의 진정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시작되는 거야. 광야에서 길을 내는 주님, 사막에서 강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라고. 이것을 감지하라고, 눈을 떠서 다르게 해석하라고 주님이 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쓰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요, 공동번역으로 보면 되게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저희가 읽은 건 개역개정 아닙니까?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를 공동번역으로 보면 이미 싹이 돋아났는데 그게 안 보이니? 하는 거예요.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 생명의 싹을 키우고 있어요. 열매 맺으실 수 있도록 거기를 우리가 죽는 곳이 아니고 우리를 살리시는 현장이라는 거예요. 싹이 나고 있는데 어머 이것 좀 봐. 지금 어제 씨를 심었는데 싹이 이렇게 났네. 흙에 묻혀있고 잘 보이지 않지만 그 초록색 생명의 싹이 보이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싹이 나고 있는데 보이지 않니? 그것을 보십시오. 소망이 생깁니다. 그것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훈련의 자리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있어야지 내가 살 길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언제 주시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한창 포로기 때 내가 세일을 행한다고 주세요. 뭡니까? 포로 기한 50년 전 일이에요. 앞으로 50년 후에 포로가 해방돼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한 상황인데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인생에 가망이 없고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가 안 보여요. 그래도 주님이 믿음으로 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50년 전 이사야를 통해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결국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그들은 해방되고 구원의 역사를 본 것입니다. 일하시는 새싹을 생명의 움틈을 받기에 그 소망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 이미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혹시 이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마음이 상한 분이 계십니까? 훈련이 너무 드세면요 다 때려치고 싶죠. 제가 이번 주에 이 광야의 상황에 또 함몰돼서 너무 힘든 순간이 있었어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저며오는 거예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길이 없어요. 사방이 꽉 막혀 있어요. 너무 답답해요. 주님 보기 원합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찬양을 주시는 거예요. 항상 진실케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거기서 상황 탓, 환경 탓, 내 마음 탓, 다른 사람 탓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진실하게 보게 하시더라고요. 정직하게 나를 보니까요 다윗의 회개와 같은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근원 가운데 있는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연약한 문제의 근원을 다루시려고 하는구나. 진실하게 자기를 보니까요 그 모든 것을 다루시는 주님, 토기장이처럼 다루시는 주님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장장이가 금을 연단할 때 너무나 오래도록 금을 연단하면요 금에 있는 불순물만 사라지는 게 아니고요 금 자체가 녹아진대요. 그래서 대장장이의 실력은요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금만 딱 빼내는 게 대장장이의 실력인 거예요. 근데 대장장이한테 물어본대요. 그 금을 뺄 때가, 순금이 될 때가 도대체 언제인지 당신 아십니까? 대장장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진짜 순금이 됐을 때는 그 금을 빼면 그 금에 자기 얼굴이 비출 때입니다. 여러분 삶에
대장장이와 같이 금처럼 연단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금이 다 녹아지도록, 여러분 완전 인생에서 녹아지도록 주님이 두시지 않는, 주님은 탁월한 대장장이에요. 그래서 금이 되어 빼잖아요. 거기에 예수님을 닮은 나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금처럼 단련된 그곳에 주님의 계획이 있어요.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된 곳에 얼굴이 비치는데요. 항상 진실께 내 맘 바꾸사 하나님답게 하여 주소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고난 없는 부활이 없어요. 고난 없는 십자가가 없어요. 광야 없는 생명이 없어요. 고난은 필연입니다. 광야는 필연이에요. 광야가 있어야지 우리는 정신 차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시고 사랑의 길로 그 길을 이겨내셨듯이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면 예수님 닮은 자기를 발견하는 거룩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음 상한 분, 광야 때문에 마음 상한 분을 향한 위로의 메시지입니다. 시편 34편 없습니까? 이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가까이 하시고. 되게 놀라워요. 주님의 방법이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마음 상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요, 불로 소금 치듯 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이 나한테 가까이 오잖아. 나 지금 광야 때문에 힘들어 죽겠는데 남들이 날 위로한다고 한다는 얘기가 그렇게 달갑지 않고요,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제가 이번 주 정직하게 얘기해 드릴까요?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게 하시는데 금요 말씀 기도를 하는데 웬일로 아무도 안 들어오는 거야. 15분이 됐는데 안 들어와. 이런 적이 처음이야. 아, 하나님 날 개인 기도하라고 하시나 보다. 금요 기도 안 들어온 좀 다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혼자 1시간을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막 이 찬양 막 하나님 터져 나오게 하고, 너무 마음이 상하고 힘들고 목회의 길이 너무 쉽지 않고 나 잘하고 있는가 길이 보이지 않고 이랬어요. 이러고 있는데 어머니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와가지고 우석아 예배 안 드렸어. 한 15분쯤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땐 저는 이미 그 창을 닫고 혼자 기도하러 왔거든요. 예배 아무도 안 오나 보다 오늘은 하고. 근데 어머니 그 말이 되게 기분 좋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왜 예배 안 들었어? 지금 예배가 중요해. 엄마니까 막 쓴소리가 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왔어? 막 마치 제가 뒤끝 있는 것처럼. 엄마라도 들어왔으면 예배가 될 거 아니야.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스럽게 얘기한 거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야? 왜 예배 안 드렸어? 자기가 늦게 들어와 놓고. 그 얘기가요, 마음 상한 저에게는요 그냥 더 상하게 하더라고요. 이미 눌려 있거든요. 너 목회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어머니가 위로 차원으로 하는 얘기가요, 너 왜 예배 안 드렸어? 너가 그 모양이니까 그러지, 너가 연약하니까 그러지,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지, 쓴소리로 소금 치듯이 들리더라고요. 어머니를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했어도 그랬을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거든요. 근데 우리 성령님 대단해요. 성령님의 위로는 뭔지 아십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는데,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주님의 위로는요 다가오시잖아요. 소금 치듯 하지 않아요. 쓰지 않아요. 달아요. 납득이 돼요. 우리를 용납하고 이해하게 하세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시편 34편 18절 다시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내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그냥 얄팍한 위로 수준이 아니고요, 거기서 회개하게까지 이끄세요. 그게 주님의 실력인 줄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광야 때문에 그런 우리를 위로하사 나 거기서 충심으로 통회하게 하시는 대로 이끄는 거예요. 회개하여서 이 광야는 나를 살 길이구나, 내 권력 의지를 내려놓고 주님이 왕되심을 인정하라고 하는 길이구나, 내 멋대로 살려는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 창조의 목적으로 돌아오라는 계획이었구나, 내 죄된 삶은 끊고 하나님 거룩하라는 주님의 계획이었구나. 사람이 설득하면요 귀등으로 들리지도 않고 기분만 나빠요. 너나 거룩해. 너나 신앙생활 똑바로 해. 어디서 위로해야 하는데요, 성령님의 개입하시면요 오시잖아요. 우리를 안아주시면서 거기서 나를 인정하게 해요. 항상 진실케 나를 보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놈이 회개할 일이 많습니다. 이놈이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고 거룩하지 못했고
이놈이 하나님 부르신 목적 따라 하루하루를 살지 못했고 여전히 이놈이 내가 왕 되어서 살아서 그러네요 하고 진정한 통회하며 자복하는 데까지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하늘을 보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이 안 보이십니까? 자기가 아무리 눈을 떠도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눈을 감으세요. 엎드리세요. 그러면 길이 보이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회개와 회복의 역사, 광야의 길이 열리고 목마른 내 영혼을 채우시는 사막의 강을 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세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 너무 가라고 너무 목마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길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보라, 제발 보라. 지금 주님이 일하고 있다. 너의 삶에 생명의 새싹이 나고 있다. 지금도 너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이 말씀이 너에게 길을 낼 것이야. 이 말씀이 너에게 강을 낼 것이야. 너의 삶을 나는 버리지 않아.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정죄에 빠져서 너의 인생은 끝이야. 앞이 막막해 보이지 않아가 아니고 그걸 통해 나는 역전할 거야.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를 포기하지 않아 하고 말씀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며 우리의 눈을 떠서 주께서 행하시는 새해를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광야의 삶이십니까? 거기에 길을 내고 강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나타내시기에 너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이미 새일이 시작된 줄 믿고 그 축복과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믿고 우리의 만남이 새일이 되고 오늘 이 예배가 새일이 되고 광야에서 새일을 행하시는 주님으로 길과 강이 열려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에어컨 좀 켜주세요.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다시 한번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주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주보게 하소서.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광야를 사용하시는데 마귀는 광야에서 엎드려 죽게끔 마음이 상했고 여기서 도무지 헤어날 구석이 없는 것 같음 우리를 고립시키고 무너뜨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길이 보이지 않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주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나의 상황, 나의 감정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이 보게 하셔서 그래 이것을 통해서 새싹이 나게 하시는구나. 주님이 새일을 행하시는구나. 정말 중요한 삶의 제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렇게 살지 않아서 바벨론 포로되고 힘들게 사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주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광야를 우리한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 예수님 닮게 하는 자리입니다. 나를 성장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 안에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가정의 광야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요. 아버지 관계 때문에 삶의 여러 가지 녹록지 않은 문제 때문에 이제 너무 지쳐서 마음이 상했어요. 우리 성령님 오셔서 만져주기를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터치로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으로 만져주시옵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의 훈련의 과정임을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역사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데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을 보게 하십시오. 성령의 강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좀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세요. 답답한 영혼들, 마음이 닫혀있는 영혼들 만져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상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속이 꽉 막혀 있습니다. 너무 답답합니다. 보질 못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지금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임을 믿음으로 선언하고 본 자들 안에 해방과 자유와 회복과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번지소서. 아버지 결코 우리가 아버지 연단에 금으로 단련되어져서 주님 닮은 인생으로 우리를 풀어내는 주님의 양보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주님의 단련하심의 광야가 있음을 믿고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하시고 하는 주님의 신계입니다. 아버지 그 앞에 온전히 녹이고 단련되어지는 역사의 기원하니 깨달은 즉 보게 하여 주사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마름을 채워주시옵소서. 길을 내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 인생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근원을 보길 원합니다. 근원을 보길 원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에 주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아버지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을 갖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따라가며 거룩하지 목산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을 연단하시고자 주여 돌이켜서 회개하여 주님 품에 임하시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요구하는 한 가지는 물론 우리의 행복이지만 그 행복은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주님의 자녀됨을 회복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녀의 정체성은 바로 거룩입니다. 죄가 우리를 잠깐의 재미를 줄 수 있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과 마음에 기쁨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이 부르시려고 연단하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어서 그렇게 우리를 두시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하나님 상관없이 날 창조하셨는데 여러분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도 의미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저 이 세상에 그냥 돌아가는 쳇바퀴처럼 기계화돼서 살아가는 인생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없이 주님 주도권 없이 관역에서 벗어난 인생으로 사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미한 거예요. 그 길로 가면 거긴 신기루일 뿐이에요. 우리 주님께 돌아갑시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무엇을 이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원하는 목적을 이뤘기 때문에 의미가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게 돌아올 때 삶의 의미와 행복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다 계획하고 자기가 꾸미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다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삶의 왕으로 인정합니다. 내 방법, 내 지혜, 내 인맥, 나의 스킬, 나의 프로그램 내려놓고 주님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오니 내 인생 광야의 길이 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 놀라운 역사 보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이 세 가지, 거룩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창조의 목적에서 빗나갔던 것, 아버지 원하시는 삶의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을 좀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지어다 외쳐 기도할지어다 외쳐 기도할지어다 밝힌 열을 열어주시옵소서. 보시옵소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속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시는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원래대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신기루를 따라가지 않도록 주님 거룩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왕이십니다. 왕이십니다. 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회복할 줄 믿습니다. 일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닿고 주님의 위로와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상처받은 영혼을 만져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주의 거룩한 역사 오늘을 살리시는 은혜가 예배가 되실 줄 믿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방 안에서 신음하는 자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 아멘 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사랑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할렐루야.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2절 가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아멘.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푸른 초장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분은 누구십니까?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 그의 삶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아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잠이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심지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포기할 수 없어서 광야가 필요해서 주신 줄 믿사오니 나의 인생의 광야의 시험대 위에 이 훈련장 위에 감당치 못해 넘어지는 인생 없도록 주님 피할 길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새롭고 산 길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 주님 계시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뛰어들어 이 십자가의 길 통과하여 부활 생명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실하심이 날마다 새로운 줄 믿사오니 오늘 주께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바라본 자들 안에 이미 새해를 행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라난 새싹을 세상 염려와 재리와 근심으로 잘라버리는 사람 없도록 믿음으로 주님과의 독대하는 시간을 선언하고 기도하며 그 싹이 잘 자라 마침내 구원과 놀라운 역사 열매를 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길 원하오니 이 새싹을 통해 정금같이 나를 다루사 내가 주님 앞에 금처럼 밝게 빛나는 삶으로 다시 한번 도래하게 할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오늘 시작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역사하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